부족한 사람이 총회장으로 취임한 지 넉 달 갓 지났습니다. 또 한교총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회장으로 취임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뛰어다녔는데 1년이 지난 것만 같은 숨가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순교지를 찾아다니는 일, 지방의 순교 현장을 방문하는 일, 또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다.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데에 귀를 크게 열겠다.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토해내도 그 소리 귀닫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시비 현장을 방문하고 위기에 부딪힌 봉사단체를 찾아 격려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정부 당국과의 거버넌스가 다 무너져서 우리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섬겨야 되겠는데 정부는 교회가 합의 집단인 양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무너진 이 거버넌스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와대와 서울시, 문광부, 통일부, 각 정당, 국회, 또 대선 후보들을 만나는 일들에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천주교 명동성당을 비롯하여 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며 우리 교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같이 섬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의논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숨가쁘게 헐떡거리고 뛰어다니는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다보스 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김포공항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제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았는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 것이다. 무슨 얘기고 하니 시대에 맞춰서 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개혁되고 달라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박감을 가지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1년 동안 총회를 섬길 준비를 하면서 제 책상머리에 꾸불꾸불한 못생긴 글씨로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까? 1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며칠 앞두고 하나님께서 귀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분명한 음성을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거행했던 서울시청 앞에서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사회를 향하여. 그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교회는 세상의 희망.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저를 통곡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네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1년 동안에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데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에 응답하기 위하여 서너 달을 1년처럼 뛰어다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2월 이제 초순을 지나고 있는데 꼭 한반도에 코로나가 들어온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파라독스가 생겨요. 위기가 생기는데 몰락하는 공동체와 이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놀랍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다녀간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은 전방위적인 위기라는 강의에서 위기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은 위기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어디 가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위기 아닌 곳이 없고 위기가 상존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위기가 빨리 다가온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전방위적인 위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말하는 최고의 위기는 오늘 현대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인 없는 백화점에 한 미치광이가 들어가서 100만원짜리 상표에 가격 표시를 띄워서 만원짜리 갖다 붙이고, 만원짜리에 있는 가격 표시를 띄워다가 1000만원짜리 갖다 붙이고, 그래서 가격 표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것처럼 뭐가 귀한지 뭐가 덜 귀한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든 기준이 되었던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게 탈종교 현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타종교인들이 예견이라도 했는데,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오늘 우리 시대의 제1종교가 되었고 타종교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물론 예전 같지 않죠. 탈종교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은 그동안 무락무락 피어오르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G1 국가가 G2 국가를 일어나지 못하게끔 억누르는 미국이 중국을 밟으려고 하다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금년에는 극에 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정국을 우리가 치르면서 진영 논리, 비호감 리더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정국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고 갈등 아닌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예 백성들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 왕을 무찌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당당하게 출애굽을 합니다. 아마 행진가를 부르며 애국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앞불사 빠져나오자마자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멀쩡하게 잘 길이 나 있는 곳으로 개미허리 반도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인도를 합니다. 아마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 구름 미쳤다, 미친 구름이다, 그리고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앞장서서 구름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도망가고 사라진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미쳤나봐.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뒤로 간 구름 기둥은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뒤로 갔던 것이고, 홍해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을 건너가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기 전 진퇴양난 속에서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온갖 비난을 지도자를 향하여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태도이지요. 너는 이런 적이 없느냐 하는 묻는 것이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 게이츠가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팩트풀리스라는 하는 책입니다. 그 팩트풀리스라는 책에서 이 위기 시대에 망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본성입니다. 앞에 희망의 길이 있어요. 근데 희망의 길을 보지 못하고 항상 절망, 불평, 원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졸부들의, 못난이들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풍요로워졌는데 부정의 본능이 현대인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난의 본능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책임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 비판의 본능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위기시대에 망하는 사람들의 길이다. 그러나 이 위기시대에 희망을 보는 사람, 희망을 만드는 사람,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여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위기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홍해는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좌우로 도망갈 수 없는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을 인간들은 언제나 경험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이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이고 또한 히브리 사상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에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어원이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히브리 사상에서 미드바르는 다바르다. 인생의 광야는, 인생의 위기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큰 희망의 길이 눈을 뜨고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사상입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다는 것입니다. 위기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때요,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성장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크면 멀리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장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영적인 성장,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성장,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료식을 갖게 되는 귀한 학원에 내가 성장되는 것이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다, 내가 성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기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항아리가 있는데 삐쭉삐쭉 여러 가지 기둥으로 짠 항아리입니다. 어떤 것은 키가 크고 어떤 것은 키가 작아요. 그게 물을 부어요. 그러면은 키가 제일 작은 만큼 물이 고이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가 버리니까. 목사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영성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예배당도 기둥일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기둥일 수 있습니다. 부교육자도 기둥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 있어도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만큼밖에 물이 안 고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훌륭해도 목사의 키가 작아져 있으면 그만큼밖에 물이 고이지 않는 게 최소의 법칙이죠. 특별히 오늘 수리하는 귀한 우리 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품성이 성장됐으면 좋겠다. 품성. 똑똑함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품성이 성장되어야만이 교회를 지킵니다. 품성이 성장되어야
상처난 교인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치료할 수 있는 우리의 성장되는 성장의 목표는 품성입니다. 그리고 영성입니다. 영성. 이 영성과 품성이 성장되어지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되시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손에 의하여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또 노예와 총회가 치유되어지고 절망은 희망으로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